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우리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힘을 얻으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치료해야 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또 승리의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최초의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을 치rum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거든요. 이 승리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삶도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이기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안식과 평안함이 있는데 우리가 치료해야 될 영적인 전투에서 지면요. 그때는 안식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전쟁에서 패한 것 때문에 많은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는 이 전쟁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도 상관이 있는 그런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치료될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을 피하지 말라. 싸움을 피해야 됩니까? 피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떤 경우는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피해야 되는 경우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더라도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경험한 것처럼 36개를 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동네에 이렇게 깡패들하고 7대1로 붙었는데 7대1로 성산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36개 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싸움은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자존심 상하더라도. 사나이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그때는 사나이 체면 다 여러분 무시하고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와 싸워야 되는 그 영적인 전투는요, 피하면 안 돼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르비딤이 어떤 곳입니까? 지난주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이 르비딤 아닙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쳤더니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이 나온 장소가 르비딤이라. 그 물이 어느 정도 풍성하게 나왔습니까? 강이 될 정도로. 큰 은혜를 체험한 거죠. 그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아말렉이 지금 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세의 지시를 받고 싸움에 나가서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가 단독적으로 사람들이 끌고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지시한 대로,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아말렉이 누굽니까? 우리의 적이 누군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적을 먼저 알면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말렉이 누구죠? 아말렉은 여러분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 있죠. 에서의 손자가 되는 사람이 아말렉이에요. 에서가 결혼해가지고 엘리바스라는 아들을 낳는데, 이 엘리바스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에서로부터 나온 민족인 것을 알게 되죠. 이 아말렉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싸움꾼.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약탈하는, 그 약탈의 전문가들이 아말렉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싸움꾼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전쟁을 관람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전쟁을 치룬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아말렉은 싸움의 그런 어떤 전문가들이에요, 여러분. 남의 것을 여러분 빼앗고 약탈하려면 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싸움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움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약탈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도발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이 아말렉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을 상징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그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한다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민족이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일을 하였기 때문에, 사탄이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아말렉이 그런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대적자가 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기 때문에 천하에서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기억도 못하도록 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 받는 경우 있어요. 은혜를 받는 경우.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 은혜 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안심하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 이제 되었다.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은혜 받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나 은혜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왜? 은혜 받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은혜를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우리 속에 있는 은혜를 빼앗게 하여서 도발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도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잘 된다, 칭찬받는다, 올라간다, 인정받는다 그러면 그것이 배가 아파서 침묵하지 않고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요, 사탄은 그것을 배합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은혜를 빼앗게 하여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어디입니까? 그때가 어디죠? 언제입니까? 지난 시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쁨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이제 되었다.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은혜 받을 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빼앗는 자가 와서 싸움을 걸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싸움을 걸어오면 어찌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인 분별함을 갖고 있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 싸울 때다. 그것을 알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야 나가라. 싸울 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피하라 했습니까? 대적하라 했습니까?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해야만이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의 공격이 여러분 최고의 방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 어떤 경우는 디펜스만 쓰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어떤 경우는 지키가지고 오히려 골을 먹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점수를 잃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지 않습니까? 왜? 공격이 최고의 방어가 되기 때문에. 마귀의 싸움을 여러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싸움을 걸어오면 어찌 됩니까?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우리한테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신 거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귀는 예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고 나가시면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찬양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대학 하여튼 가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마귀하고 싸울지라 그렇게 찬송을 부르지만은 실제는 싸움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감당할 그런 싸움만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하고 대적하라고 그런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고 감당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맞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여러분 전문 싸움꾼이 아닙니다. 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여러분 1장 보세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그런 영적인 지도력을 승계하는데 그때의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1장 여러분 10절까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런 말씀 몇 번 나오면 4번 나와. 1절에서 여러분 10절까지 4번 나와요, 여러분. 그 말은 여호수아가 지금 떨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강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의 명령을 듣고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다시 한번. 출애굽기 17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여호수아가 도망갔습니까? 핑계댔습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한 번도 싸워본 경험이 없는 여호수아가, 강심장이 아닌 여호수아가 지금 광야에서 첫 번째 전투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싸움의 승패에 따라서 민족의 운명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민족은요, 한번 싸워가지고 실패해가지고 그 민족과 국가가 완전히 망한 민족, 망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전쟁을 치르는데 강대국과 싸워가지고 지는 바람에 그 민족 자체가 아예 이 지구상에서 없어진 그런 민족, 그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싸움 아닙니까? 싸움, 여러분. 그러니 지금 광야에서 첫 번째 전투를 치르는데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는 무엇을 보고 싸웠어요? 무엇을 의지하고 싸웠습니까? 싸울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바라본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기적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아닙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여러분 애굽 하수에 내려쳤을 때에 애굽의 하수가 피로 변하였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했을 때에 하늘에서 이가 내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한 파리가 날리고, 또한
개구리들이 올라오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여러분. 맑았던 그 애굽 전역이 흑암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진 것을 이 여호수아가 본 거죠. 그리고 이 느비딤 지역에서 물이 없었는데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것을 본 거죠. 모세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모세의 명령을 순종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고 세상 속에서도 영적인 싸움에 지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우리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승리를 본 자녀들은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믿음으로 이겼고 기도로 이겼고 말씀으로 이겼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그들이 세상 속에서도 마귀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그 싸움에 맞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또 부모님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도요, 이길 수 있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세상에서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본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아무리 성도를 하더라도 교회밖에 나서면 질 수밖에 없구나. 성도가 그렇게 연약하구나. 말씀이 그렇게 힘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감으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님들의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뜻을 순종함을 통해서 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아름다운 교훈을 주고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존중히 여기자. 서로 존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존중히 여기게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을 서로 존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나가서 일을 합니다. 싸우는 그 일을 합니다. 모세는 그냥 강만만 합니까? 잘하고 있어 박수만 칩니까? 아니죠. 산 꼭대기 올라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나죠? 여호수아가 잘 싸웠기 때문에 이 싸움에 승리한 겁니까? 아니면 모세가 싸움이 끝날 때까지 승패가 결정되기까지 기도해서 승리하게 됩니까? 기도해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세도 기도했지만은 여호수아가 나가서도 싸운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 임했기 때문에 또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과 나가서 싸워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존중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17장 1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아멘. 최초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겼느냐?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싸움의 현장에서 칼을 들고 적군을 무찌르면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기도와 일하는 것이 같이 병행되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방향을 결정한 방향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되고 그런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먼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셨느냐? 기도입니다. 기도.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보면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싸움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모세가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불러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방향을 결정하였죠. 여호수아가 먼저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방향을 결정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누가 싸울 것인가? 그걸 먼저 지시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어디부터 일할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일할 것이고 누구하고 일할 것인가? 그런 분명한 방향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으면 실제 우리가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일이 풀리면서 그 일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일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된다고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기도만 해도 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기도했다고 한다면 믿고 나가서 실천하고 행할 때에 그 기도한 것이 구체적으로 얻게 되고 기도에 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 아닙니까?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만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온 성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만나서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사역하시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일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교회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동시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기도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일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아무 어려움 없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의 사명이 참 큽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교회에 일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을 또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움직여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서로 존중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경우는 여러분, 기도를 소중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말을 하느냐?
기도가 우선이지. 기도가 중요하지. 기도도 안 하고 일하구나.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요, 일을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 기도하면 뭐해? 일 안 하면서 기도만 하면 되겠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존중히 여겨야 되고, 일하는 사람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기도도 못해, 일도 못해.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될까요? 아닙니다. 나는 기도도 못하고 일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라고. 손을 들었다는 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는 그런 사람인지라 계속 손을 들 수 없잖아요. 그 말은 계속 기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힘든 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정말 힘든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게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몸에 있는 힘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힘든 것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손을 들어서 민족의 운명을 지금 결정짓는 그런 순간이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손을 내리면 지니까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손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모세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거든요, 여러분. 노년에 이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손을 들 수 없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 하나씩 붙잡고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주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요? 싸움이 끝날 때까지, 이길 때까지. 아론과 훌이 협력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론이 누구죠?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면서 최초의 대제사장 되는 사람이 아론 아닙니까? 아론. 성경에 보면 아론의 집안에 나와 있습니다. 아론의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누나가 누구고, 동생이 누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론의 후손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조상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명문 가문이라는 거예요. 괜찮은 가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훌은 누구죠? 모세의 손을 잡았던 훌은 누굽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정확하지 않아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명인에 가까운 사람이 훌입니다. 훌. 근데 오늘 본문에 훌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모세가 손을 드는 일에 있어, 모세가 기도하는 일에 있어 피곤치 않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일을 훌이 하지 않습니까? 아론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명인에 가까운 훌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기도를 못하고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존재감을 심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일을 못하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일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칭찬해요. 격려해주고요. 그리고 또 인내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의 전투에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협력해서 함께 일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섬기면 그 교회는요 계속해서 아름다운 교회, 승리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경험한 교회들은요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다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요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렇게 섬기고 서로 배려하고 그렇게 하면 이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해져 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